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사장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제사장은 땅을 제산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 드린 고기와 곡식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 그 자체가 기업,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은 제사장 임명을 본인이 했습니다. 왕의 임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제사장 임명은 로마 총독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갔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 역시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의 한쪽 뜰을 예배드릴 그곳에 소, 양, 비둘기, 동전 이런 것들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은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양과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려면 흠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이것을 몰고 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흠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할 검사관이 반드시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검사해 두었다고 하는 소나 양, 비둘기와 비싼 값을 얹어주고 바꿔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사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던 동전은 반드시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25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장터로 바뀌어 있는 그곳에서 물물 교환해주는 사람들, 동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총지휘하는 지휘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에게는 그 환차 이익과 또 흠없는 양을 제공해 주면서 얻는 웃돈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죠. 성전 시장터처럼 바뀐 성전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뒤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게 된 권위는 로마 총독에게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의 관할 구역에 들어와서 마구 휘젓고 있는 겁니다. 분이 치밀어 오르고 당장에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밉지만 도대체 로마 총독보다 더 높은 지위의 어떤 로마인이 그에게 권위를 주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에게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외에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다른 그룹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는 현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받게 될 테니까 참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대체로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 방식 그대로를 흉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얘기를 해줘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올무 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은 권위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권위를 가질 수만 있다면 민족을 배반하고 돈으로 사서라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높은 자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위가 생기는 줄 알았고 그 권위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자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스스로가 참된 권위자가 아닌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주 과격해 보이는 이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 삼켜진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 행동이 곧 권위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참된 권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흉악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위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권위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권위의 행동에는 사랑이 항상 깃들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가 지위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또는 실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맞게 권위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지위나 실력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 역시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한때 천재라고 부르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IQ가 210으로 김웅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다 이 김웅용 씨 때문에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에 이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살 때 일본으로 가서 8시간 동안 지능 검사를 받았는데 IQ가 210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5살 때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가 있었고요. 구구단을 배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었는데 5살 때 동경대 학생 2명과 함께 TV 프로그램에서 미적분 풀기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이깁니다. 생후 100일 만에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고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말했고 만 2살 때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만 3살 때는 한양중학교에 입학하고 만 4살 때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만 7살이던 1970년에 콜로라도 대학교 청강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78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사에서 약 5년 정도 선임 연구원으로 일도 합니다.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시겠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물리학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의학 교수입니다. 두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두뇌 그리고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나 김웅용 씨는 나사 선임 연구원직을 그만둘 때까지의 그의 모든 생이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자들이 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푸는 게 신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주 지겨워 죽을 정도로 반복한 질문과 요청을 받아야 했고 미국 대학교에서나 나사에서 근무할 때는 너무 외로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동료들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고 그의 뛰어난 두뇌는 반복되는 계산, 복잡한 계산에만 거의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해달라는 부모님의 계속된 설득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충북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건너뛰었기 때문에 동창도 없던 이 사람은 대학에서 거의 모든 동아리에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으니까 동창이 없잖아요. 자기도 동창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느 고등학교의 교가를 다 외워가지고 그 학생들 앞에서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동창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7살 때 유학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아이와 같이 성장 과정을 똑같이 걸어갔어야 됐다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수원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도 교수로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패한 천재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는데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천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극단적인 예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실력도 지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이 김웅용 씨 부모님은 다 해줬어요. 그토록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은 그 길을 그 부모님은 다 열어줬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웅용 씨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포트라이트 대신에 눈총을 받았고 실력과 지위를 겸비한 부모 대신에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얼굴의 반쪽을 덮고 있는 붉은색 모반, 한쪽 얼굴이 이 손바닥만한 빨간색 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인데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잘 못 챙겨줬겠죠.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교탁 앞으로 세우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김희아를 그려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알았대요. 50여 명이 자기 얼굴을 다 그리고 이제 그린 사람 그림을 들어 하고 김희아를 향해서 들었을 때 자기 얼굴이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었다는 것을 그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머리카락을 그렇게 잡아당겼고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갈 때 내 발을 걸었고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깊이 상처받고 슬펐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었답니다. 23살이 될 때까지 남자를 소개받아 본 적도 없고 희아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을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진한 화장으로 이 얼굴의 점을 다 가리고 얼굴을 감추고 만났는데 1년이 되는 어느 날 그 맨 얼굴을 들키게 됩니다. 얼굴을 숨기고 출신도 숨기는 것이 늘 미안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얼굴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서 맨 얼굴이 들켰지만 이 남자친구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를 만난 지 2년 만에 모반이 없는 한쪽 얼굴에 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얼굴에 뼈를 다 드러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될 텐데요. 이야기의 중간서부터 보게 돼서 박수가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했던 그 강연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신앙적인 용어들은 싹 다 빼고 일반적인 평범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했지만 저분이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실력도 부모님의 권위 또 부모 노릇하는 것은 어떤 지위도 실력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조건이 부족해서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의 언어와 다르다고 해서 저런 건 사랑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희아 씨를 버린 부모님도 이 희아 씨를 사랑했음을 희아 씨의 딸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랑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알게 되실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십자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믿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서 옵니다. 실력도 지위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